이 좋은 날씨에 다른 곳에 안 가시고 예배당으로 오신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가득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고 싶으셔도 배가 없어서 못 가시죠, 요새. 한 며칠 이렇게 배가 고장이 나서 제주나 육지로 가시는 길들이 참 불편하신데요. 그래도 어디 안 가시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며 주일이 되었으니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신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약 3,500년 전부터 2,000년 전까지 적힌 글입니다. 그래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적힌 글인데 지금 우리 사는 거하고 좀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세월도 다른데 이걸 다 적용시키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걸 보면 이건 너무 구식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옛날 말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적힌 약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 우리에게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성도들이 하나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지금 그리스 지방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때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로 치면 개척교회 초대 담임 목사가 바울인 거죠. 그리고 에베소나 다른 곳에 가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늘 예배드리고 또 다음 목회자인 아볼로나 디모데가 가 있다가 너무 이거 궁금한 문제가 또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궁금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답장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일 먼저 고린도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보냈냐면 파당이 있습니다. 바울파도 있고 게바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뭐 그리스도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먼저 보낸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파당이라는 것이 자신의 기준에 충족되는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호도에 맞는 인도자에 맞춘 것이지 않습니까? 나는 뭐 설교 들어보니까 바울 선생님 설교가 좋더라. 나는 그때 부흥 강사로 온 베드로 선생님, 그 예수님 직계 제자라던데 나 그분 설교가 좋더라. 야, 아볼로 선생님이 저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는 게 참 은혜롭더라. 야, 그런 거 다 소용없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라는 이런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갈라져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막 서로에게 막 선한 자극을 줘서 예수 믿는데 더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은 분당과 파당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이 마음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당시에는 신분이 있는 사회거든요. 성도들 중에 귀족도 있고 성도들 중에 노예도 있습니다. 우리도 한 150년 전, 200년 전에 양반들이 머슴들하고 한상에서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겁니다. 어떻게 양반이 머슴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 두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예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고 딱 얘기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밥 먹는 곳,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귀족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배 드리기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쯤에 뒷짐지고 어흠하고 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먼저 먹겠죠. 왜? 먼저 차려져 있으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여기는 먼저 밥부터 먹고 예배 드리는 순서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중에 노예 신분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밥 먹을 시간에 일 다 해놓고 자기 밥 먹을 시간을 쪼개서 막 달려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이죠. 왔는데 보면 뭐 벌써 귀족계층들, 평민계층들, 시간 많은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밥 먹고, 이 다 가정집이기 때문에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식탁이 있다면 다 한 식탁에 앉을 수 있겠지만 다 가정집이거든요. 많아봐야 뭐 한 3, 40명 앉으면 안방에 한 10명 앉고 사랑방에 10명 앉고 마루에 한 10명 앉고 뒤에 온 사람들은 마당에 거적대기 깔고 이래 앉아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귀족계층이나 평민계층은 안방에 들어갈까요? 마당에서 앉아서 밥 먹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안방에 들어가서 밥 먹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오는 신분이 낮고 바쁘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당에 와서 그 밥 좀 먹으려고 이래 보면 앞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이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또 편지를 보낸 것이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이런 걸 너무 자랑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특징이 있다. 너희들은 성령을 몸에 담은 자신의 몸 자체가 성령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모든 내용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2000년 전에만 해당하는 편지인가를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아이고, 요새 사회가 평등한 사회인데 무슨 그런 차별하는 것이 있겠어. 진짜입니까? 진짜 아무런 차별 없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모든 분들을 똑같이 다 대하고 계십니까?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오늘 우리 예배당에 대통령이 와서 예배 드린다 하면 제가 저 입구까지 가서 인사할까요? 아니면 평소대로 요 앞에서 인사할까요? 글쎄요, 저 앞에 나갈 것 같습니다. 뭔가요? 차별이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예배당 올 수 있죠. 왜? 내가 가진 게 그것뿐이라면,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저 냄새나니까 저 구석에 앉아라. 너는 이 앞쪽에 오지 말고 저 뒤쪽에 가라. 술 한잔 하신 분들이 예배당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물론 와서 막 예배 방해하고 막 여기서 들이눕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예배 소란죄라는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런데 술을 한 잔 먹었든 어떻든 간에 갑자기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참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왜 이러지라는 마음에 반성이 생기고 해서 문득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술 냄새 좀 난다고 성도들이 이런 눈으로, 하얀 눈으로 쳐다보면 다시 오고 싶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에 차별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제일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들이 복음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아주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또 너희들이 자유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가 하고 싶은 그런 자유들을 절제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보냅니다. 있을까가 아닙니다. 절제해야 한다. 절제해라. 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당시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지혜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제일 높은 가치가 뭐냐면 지혜거든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고통과 인간의 삶에서 지혜를 얻어서 자유롭게 된 상태를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얻은 상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자유하다. 이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거기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희생과 죽음으로 주셨다를 선포를 한 겁니다. 너희 스스로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분이 본인을 십자가에 매 달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는 근원적인 공포로부터,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굴레로부터 자유를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 라는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또한 그것을 믿은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또 이런 문화상에서 나 자유인이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것에 대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진 그 자유함으로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의 그런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 이게 성경의 방침이거든요. 우리는 다 자유합니다. 바울 성도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자유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자유를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유롭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사람입니다. 또 정부와 정책으로부터 자유합니다. 6.25를 겪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이분들의 희생으로 인하여 저희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어떤 자유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저 위쪽에 4절 말씀을 보시면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가족과 함께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열심히 일했으니까 즐길 권리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쉬고 놀 권리가 있어. 이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의 권리인 겁니다. 또 바울이 얘기할 때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권리. 베드로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선교 여행 다니지 않느냐? 그것도 자기 돈으로 다니냐? 아니다. 후원해주는 교회에서 그 후원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렇게 다니지 않느냐? 또 그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인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라는 바로 그 다음 문장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다 자유롭지만 내가 종이 됐어. 이게 지금 뭔가 확 바뀐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를 보고 배워라 라는 거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나를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데, 내가 자유한 사람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신앙인이 된 이후로는 스스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 무엇인가 결단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결단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모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은 열방 세계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치라. 즉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성도들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이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주고 가셨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앞으로의 삶은 무엇을 결단하여야 되느냐? 그 뒤에 나와 있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목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끄는 것. 즉, 이 신앙적인 결단을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 매순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인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20절에서 22절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단 한 명의 성도를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고 삶에서 무엇을 포기했느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해야 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뭔가를 포기하도록 얘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기심을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같이 가는 걸까요? 혼자 가는 걸까요? 천국은 같이 가는 걸까요? 혼자 가는 걸까요? 이거 굉장한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혼자 가는 거야 하면 맞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룬다 할 때 너라는 개인적인 게 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죄를 저질렀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벌을 받았거든요. 아간이 여리고성 승리했을 때 혼자서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겁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냐? 같이 가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넓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남의 유익을 구한다. 난 내가 지금 천국 가는 티켓 얻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천국 가는 티켓 가지고 계시죠? 아직 표를 못 구하셨단 말입니까? 표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아버지 집이라서 들어가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들이 집에 놀러 오실 때 연락하고 옵니까? 그냥 옵니까? 그냥 와서 냉장고 그냥 엽니까? 물어보고 엽니까? 드시려고 사놓은 거, 손자가 와서 그냥 막 꺼내 먹습니까? 할매, 이거 내 먹어도 돼? 하고 물어보고 먹습니까? 막 꺼내 먹잖아요. 이런 나쁜 놈. 할머니가 사놓은 건데, 할머니 먹으려고. 근데 그 먹는 거 보면, 흐뭇하십니까? 저놈의 자식 내 거 먹고 있네. 고약하십니까? 흐뭇하시잖아요. 왜?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 집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그냥 천국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 집이니까요. 예. 이제는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겠죠. 부모님 집에 가시는 거니까.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천국 티켓 다 갖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는데, 내 옆에 사람이 안 갖고 있으면 이거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는 겁니다. 너는 갖고 있는데 왜 옆 사람은 못 갖고 있니? 또 더한 게 뭐냐면 나의 태도로 인해서 나의 말과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복음의 진리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왜곡될 때 사람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살다가 오랜 시간 동안 말투가 퉁명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퉁명한 말투로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예수를 좀 전하고 싶은데 말의 언어의 습관이 좀 퉁명스럽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사람은 부드럽게 전할까요? 퉁명스럽게 전할까요? 퉁명스럽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퉁명스럽게 얘기하지? 복음의 메시지가 암만 좋은 메시지고 진리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사람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한테 왜 저래 퉁명스럽게 얘기하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면 복음의 진리가 잘 전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뭘 포기해야 될까요? 자신이 습관처럼 가지고 있는 퉁명스러운 말투를 거룩해지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드럽고 온유한 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신분사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노예 신분의 사람이 자기 밥 먹을 시간을 쪼개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려보려고 막 그 교회 공동체로 달려왔는데 귀족 신분의 평민 신분의 사람들이 아무도 밥을 안 먹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고, 그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딱 기다려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늦게 왔으니까 아이고, 이제 오늘 또 먹을 거 없겠지 탁 하고 딱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귀족 신분, 평민 신분 사람들이 딱 기다려주고 아이고, 어서 오시오. 잘 왔어. 우리가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자, 안방에 가서 앉으시오. 세상에 노예 신분으로서 마당에서 거적대기 깔고 밥 줘도 고마운 당시의 사람인데 안방에 오시오. 귀족이 옆에 앉힙니다. 아이고, 빨리 먹읍시다.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당신이 예배드리는 시간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당신 밥이라도 먹고 가야 안 되겠어. 우리가 당신 기다렸어. 당신 이렇게 예배드릴 시간은 없지만 우리 당신 잘 되라고 우리 모임에서 당신 기도해 주겠어. 이런 공동체라면 이 노예 신분의 성도가 비록 예배는 못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주인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엉엉 울지 않을까요? 생전에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이로구나. 어떻게 이런 시대에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해줄 수 있지? 그리고 그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겠죠. 야, 내가 교회란 데를 갔는데 세상에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더라. 그 귀족과 평민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일까요? 이기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해줘도 되죠. 왜? 자유인이니까. 왜? 당신은 신분사회니까 더 안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이기심을 버리고 어떻게 해준다? 저 사람 더 예수 잘 믿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뭘 버리는 겁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운동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그냥 운동장을 도는 것도 아니고 권투 선수나 격투기 선수가 그냥 허공에 주먹을 내지르는 것이 아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고 분명한 골이라는 목적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왜입니다. 왜? 너 왜 태어났니?부터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왜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있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너 공부 왜 열심히 하니 물어보면 남들이 다 하니까 열심히 한답니다. 조금 더 하는 대답이 뭐냐면 대학 잘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랍니다. 그럼 좋은 대학 가서 뭐 할래?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그렇답니다. 그럼 좋은 직장 얻어서 뭐 할 건데 하면 돈 많이 벌어야 된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하면 결혼도 해야 되고,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원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제일 꼭 포함되는 애들 중에 내용 중에 참 우리 애들 착해요. 효도하겠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애들 참 착하죠. 그래서 제가 되물어 봅니다. 얘들아, 그 돈 없으면 효도 못 하나? 효도는 돈 많이 벌어야 효도하나? 지금 너 효도하면 안 되나? 그럼 결국 너 공부하는 이유가 효도하기 위함인데 지금 효도하면 안 되나? 목적이 잘못되니까 인생 자체를 이상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은 다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성도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만들었나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방식과 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에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참 포기가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제일 포기가 안 되는 건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포기를 안 합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녀를 포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자녀를 키워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글쎄요, 적어도 주일날 학원 안 보낼걸요. 주일날 교회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에서 아이들과 뛰어놀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할걸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으로 키우면 그 애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공하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스펙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양육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이죠. 그런데 포기하는 것도 이래 액물고 이래 포기하는 게 있고요. 내가 진짜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포기한다.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포기하는 게 있고, 또 이렇게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거. 모든 미혼 남자는 모든 미혼 여자를 만날 자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근데 모든 유부남은 모든 여성들을 자유롭게 만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큰일 납니다. 이 유부남은 누구한테만 잡혀 있는 사람입니까? 마누라, 예. 그게 아내한테만 딱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는 거죠. 참,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거 포기하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외지의 육지에서 사시다가 결혼하셔서 섬에 들어오신 우리 성도님들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와, 정말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뭘 포기하면서 들어오신 겁니까? 그 결혼과 사랑을 위해서 본인의 인생 대부분을 포기하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남편이 또 속상하게 내 마음대로 잘 안 해주잖아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할 때는 기쁨이 생깁니다. 어떨 때? 내가 포기한 걸 그 대상이 알아줄 때, 알아주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이 참 중요한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느니라. 우리 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 알죠? 왜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알면 자가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타력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국 앞에 섰는데 주의 정미다. 너 누구냐? 끝! 내 인생 모든 걸 부정당하는 겁니다. 영원한 형벌 속에서 이를 갈면서 복구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앞에 서서 진짜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 한 거라고는 그래도 내 예수 믿는 거 이거 말고는 없는데 내 하나님 사랑한 거 말고 없는데 한데 너 나 사랑한 거 내가 알고 있다. 들어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그저 오늘 예수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주말에 우리 가족도 만나러 가야 되고 내가 일하러도 가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좀 쉬고 싶지만 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만나려고 예배당 왔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진짜 저 인간 저거 미워서 내가 한 소리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제가 한 소리 안 하고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피해를 주신 저 피해를 준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제가 용서하려고 참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의 상황에 맞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포기하고 있지 않을 때, 세상의 것을 놓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고 내가 진짜 이거 없이 살 수 있을까? 나의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맞죠. 그런데 나의 노후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닐까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고 돈 버는 거에 집착하고 살면 어리석을 수 있죠. 부자가 오늘 밤 죽을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들풀도 길러주시는 분인데 자기 백성을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언제? 내가 좀 포기하고 살 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하고 살 때, 나의 감정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나의 태도도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하여 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삶의 목적을 달성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예수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씩 포기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그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